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처소는 틀릴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인식하며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딱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딱 하나 생각났어요. 원래 다른 말씀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잠깐 한 장 보고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보시면 6장 38절부터 7장 1절 보면 제가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7장 1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구약은 어떤 거냐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다스렸잖아요. 구약은. 그렇지만 보이는 성전으로 짓고 그 성막 안에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그 모양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정확하게 다 일러주시니까 모세가 그것을 짓고 나중에 다윗 왕이 와서 다윗 왕이 그거를 짓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손에 피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한테 성전 짓는 거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 같이 자기 왕궁도 지었어요. 왕궁은 몇 년이 걸렸냐면 성전은 7년인데 왕궁은 13년이 걸려요.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야. 한 영이 돼서. 근데 그 심령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7년이 걸린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7년이 걸리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린다면 우리의 내 자신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이게 14년이었으면 7년 해서 완벽한 숫자 21일이 나오는데 7년은 완벽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고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 때 안식하셨잖아요. 그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7년 하면 완전하게 되는데 인간이 완전하게 건축되는 14년이 되지는 않는 거야. 완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완전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지 나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항상 부족한 거죠. 하나가 부족하죠. 그죠? 하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셔야지 내가 완전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좀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내 심령 성전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목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요즘은 다 웰빙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간 것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육의 복을 주셔요. 영혼 육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셔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잘 건축할 것인가. 내 마음 성전도 세우고 내 자신, 내 몸의 성전도 세워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내 몸의 성전. 그러니까 내 몸의 성전이라는 건 그 말씀이 체질화되고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그 말씀이 내가 돼가지고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떠한 경우가 되든 그냥 말씀 안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이 분명하게 딱 분별이 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사는 삶이 되는 게 이게 예배고 이게 말하자면 삶의 결실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딱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말씀이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고난받고 그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심령 성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령 성전에 예수님의 영이 와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광의 보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 성전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개개인에 세워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바깥의 것만 본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내 안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드라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영광의 보좌, 내 안의 영광의 보좌에 주인으로 앉으시고 왕으로 앉으실 때 그때 내 성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되시면 그 성전을 솔로몬은 7년을 건축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7은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7은 완전한 그 기간에 그 완전함을 이뤄서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거를 구별한다, 구분한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흰색이니 검은색이니 흰색은 이쪽으로 가고 검은색은 이쪽으로 간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레마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 의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돼서
오른편 왼편을 구분하는 거야. 오른편엔 양, 왼편엔 염소. 염소는 뭐가 뿔이 났잖아. 그죠? 양은 순종하고 그냥 주인만 쫓아가. 목자만 쫓아가요. 염소는 뿔이 나서 언제 찔러질지 몰라. 그죠? 그리고 이 생각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을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왼편은 자기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을 왼편에 두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응? 그런 기준과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돌에다 새겨서 그거를 가리키셨잖아요. 이제는 어디다 새겨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긴다는 거야. 우리 마음의 심령, 신약이 되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기는 거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기면서 딱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에 이미 그것이 장착돼 있으면 딱 구분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오른편에 가야 된다, 왼편에 가야 된다. 그럼 나는 오른편을 따라가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말하자면 예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 어떻게 보면은 허상을 믿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현실에서 그게 나타나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게 능력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열매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 진짜 비단결 화려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근데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질화가 돼서 그냥 오른편 왼편을 딱 가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그 정체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정체성이 있어서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팥의 정체성이 팥이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열매가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아마 그냥 상상과 이미지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셨잖아요. 실제 육으로 오셨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거든요. 이 몸이 실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의미요,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그분이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차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 스피리추얼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딸하고 이제 저녁에 한참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만난 사람들이 다 박사니까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수능 있잖아요. 수능을 만점을 맞았대. 하나도 안 틀렸다는 얘기야. 결국 그거는 전국에서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전국에서 1등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완벽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띄어져야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이 눈이 떠져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이게 그리고 자기의 그게 말하자면 헬라식 사고방식이죠. 헬라식 사고방식에 딱 젖어가지고 그거에서 맞춰야지만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이해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왜?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낳으셨는데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타락한 그 본성에 의해서 그 사단의 계계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그 부분을 딱 잃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시고 어떤 거를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이고 이게 보화라는 거거든요. 이게 감추인 보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 보화를 가지려고 희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 성경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맞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서로 안 맞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를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영역을 인정하는 그 사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뭐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일이 되는 거지 나의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의 그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진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나한테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인간이 움직여서 될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 우리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라는 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서 일단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를 이뤘다, 뭐 어떻게 됐다, 세상적으로 보일 때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건 이미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지 절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오는 건 다 허상이고 결국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돼서 이룬 그 보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절을 보더라도 한 장을 보더라도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가 돼야지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나와 같은 DNA와 나와 같은 속성과 나와 같은 정체성으로 내 자녀의 합당한 그릇이 됐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그 저주와 죄를 지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살리셔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보아, 그건 내가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내 의로 내가 뭘 잘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잘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해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그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오른편과 왼편을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순한 양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양, 아버지의 양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이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몸 끝까지, 땅 끝까지 변화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성전은 7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몸의 성전을 이루는데 13년이 걸린 것처럼 이게 정말 보통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정말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이 변해서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열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고 아버지 눈이 띄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보이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능력 있는 성령의 삶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둘 우리가 고칠 때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재물을 드리고 그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